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똑같은 분들도 어디서 만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같은 청년들도 사부 예배 드릴 때 시온성전에서 만나는 거하고 또 나비 워십에서 만나는 것이 또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시리즈로 아마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이러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마치 제가 어떤 행사를 진행했거나 어디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가서 우리 전사님들한테 근데 청년들 반응이 좀 어때? 좀 괜찮았대? 아니면 청년부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제가 우리 전사님들 모아놓고서 아니면 한 분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근데 요즘에 나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런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알고 싶으셨을까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또 어디 답사를 가거나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자꾸 답을 얻고 싶어 해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 또 교인들 한 40여 분하고 같이 미국 교회 투어를 하고 신학교도 방문하고 기독교 기관도 방문하고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그룹 중에서는 미국 교회 투어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었고 목사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가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7개 교회 2곳 빼놓고는 이미 한 번 이상 다 방문했던 교회고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목사님들한테 많이 여행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들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가 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교회나 신학교나 기독교 기관을 방문할 때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 다 후배시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드린 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담아서 돌아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행 중간중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지강원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지강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그 교구 사역, 동산 사역을 하시면서 플러스 하나 사역 더 하시는 것이 시니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가는 교회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70대 이상을 위한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은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예를 들면서 목사님들께 드린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사역의 자리로 갔을 때 그곳에 그 사역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70대 이상을 위한 사역이 따로 있나 없나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질문을 갖고 있지 않은 목사님은 그 사역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으로 더욱 어떤 사역의 목록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사역을 어떤 사역이 있는지를 생각나게 묻게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설교나 강의의 방향이 있어요. 설교나 강의를 마치고 나면 제 설교나 강의를 듣는 분들이 좋은 질문 하나를 가지고 가면 그것이 굉장히 열매 맺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아름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질문을 잘 품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대답을 빨리 얻고 싶어서 불완전한 대답을 하나를 가지고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결론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그 질문을 묻지 않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불완전한 대답이 자신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믿고 그 불완전한 대답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에 관한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외부에서 온 나비 워십의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밥입니다, 이런 이야기 쭉 들으실 거예요. 그런 모든 시리즈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갖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20살에 믿었어요. 70대가 될 때까지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을 제대로 품는 사람은 자신이 성장함에 따라서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겠죠. 예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 수준에서, 지금 내 삶의 여정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결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 땅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품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지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삶에 아주 특히 여기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나는 과연 내가 물어야만 하는 질문을 물으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에요. 피곤한 일입니다. 왜요? 내가 만족스러운 정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짜증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결론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다 전달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 편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이미지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해요. 제자들이 대답하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그 대답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질문을 예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으시고 이 공동체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난처하겠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종이에 몇 줄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더 편하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모범답안은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중간은 가겠죠? 그럼 예수님 물어보실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 말고
너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대답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 대답이 무엇이든 간에.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기사였어요. 머릿 기사를 기자가 그렇게 땄어요. 전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기자는 그렇게 썼어요. 이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데 너무나도 빨리 본인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여기 그렇게 썼더라고요.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미처 받아 적을 틈조차 없을 정도였다. 반사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저는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예수를 이해하는 하나의 렌즈죠. 당시에 어떤 시대였어요? 식민지 시대였어요. 기득권자들이 아주 일방적으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고 참 인간으로 선언하면서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기득권에 저항했어요. 기득권에 저항한 대가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죠. 그런 앵글로 보면 당시로서는 예수는 상상하기 어려운 혁명가다. 그것이 이재명 시장의 대답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재명 시장을 제가 뭐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이 예수는 혁명가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재명 시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틀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그분은 혁명가로서의 예수의 영향을 받아서 그 혁명가로서의 예수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려고 애를 쓰시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중에는 예수가 누구냐에 혁명가라는 대답은 한 번도 생각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예를 들면 예수가 누구냐?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어라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뭐겠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겠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내 삶의 좌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조금 도전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한국교회는 이 차이를 구분해야만 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예 사냥을 했어요. 흑인들을 인간 이하로 동물처럼 취급하면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흑인들을 노예선에 태워서 팔아넘겼죠. 그리고 식사 때는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기도했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기도했고 예배드렸고 봉사했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경건하고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 흑인들 유색인종들을 탄압했죠. 노예들을 채찍으로 역시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그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성경을 공부했고요. 스스로를 굿 크리스찬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민족을 학살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역사적으로 이미 규명된 그런 만행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으로 돌아가죠.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칼로 이슬람인들을 학살했고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넘겼고 그런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 믿음의 열심,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것이죠.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까 열심히 믿을수록 적어도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오늘날의 윤리적인 기준에,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적인 윤리의 가르침에서 볼 때는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평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을 때?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믿음이 부족했나요? 열심히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보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았고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왜 한국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파고들질 않았어요. 정말 성경을 통해 계시되고 내 삶 속에서 나와 만나게 되는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치열함이 한국 교회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는 거였어요. 마치 어떤 이성, 어떤 남성이나 여성에게 관심이 있을 때 정말 실제로 그 남자나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스토커들처럼 스스로는 예수를 잘 알고 잘 믿는다는 착각 속에 있었지만 정말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는 다가설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한국교회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든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매우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비판 의식이요?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예수,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예수, 그 예수와의 치열한 만남이 우리에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 좀 그만 들어요. 이제 제 설교는 듣는 분 없으니까 뭐. 여러분, 이거 정말이에요. 인터넷에서 유명하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정말 성경 5절 10절 붙들고 치열하게 묵상하는 시간 1분도 없으면서 그냥 건성건성 설교 방송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그게 우리를 지금 말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말라 죽이는 거예요. 예수와의 교제보다는 좋은 목사님과의 교제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둘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계속 지속될수록 굉장히 큰 편차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설교는 일주일에 한 편 내지 2편이면 충분해요. 제발 나머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든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좋은 설교 듣는 걸로 성경 읽는 걸 대체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와의 치열한 교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의 방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좋은 책 읽고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분 많아요. 여기도 계시죠?
좋은 설교 듣고 감명받은 거 인터넷에 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괜히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좋았다, 책에서 한 구절 켈리 딱 이거 좋은데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특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도대체 예수는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도대체 예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순간순간 장면 하나하나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묵상이 없으면요, 내가 내 삶 속에 들어가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읽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책 제목이에요. 50가지 예수 모습. 그리고 이 책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50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1번 유대인 예수, 2번 일탈자 예수, 3번 나그네 예수, 4번 권력 거부자 예수, 5번 업적 거부자 예수, 6번 여성의 벗 예수, 7번 친구 사귐임 예수, 8번 적대 행위자 예수, 9번 분열 주장자 예수, 10번 화해 주선자 예수, 11번 자유인 예수, 12번 먹보술꾼 예수, 쭉 해서 내 생명 예수까지 50가지 예수.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의 50가지의 단서들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한 주제에 한 서너 페이지씩 이렇게. 이 책이 저에게 굉장히 예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요즘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고민이 빠졌어요. 분명히 똑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한 다음에 물어보면 이해가 달라요. 왜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급기야 서기 전도사님을 한 명 정해서 회의록을 기록해서 밴드에 올리게 했어요. 딴소리 못하게. 어쩌면 그렇게 이해 폭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게 보이고 듣고 싶은 게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입맛에 맞는 예수만 보이고요, 내 입맛에 맞는 예수 음성만 들려요. 그게 그 유명한 내가복음의 진리잖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능가하는 복음, 내가복음. 우리는 저마다 내가복음을 편집해놓고 그 내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질 않아요. 왜요? 성경에는 50가지래잖아. 50가지. 아주 다양한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요, 그 다양한 얼굴은 심지어 충돌하기까지 해요. 산상수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예수님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여기서 우리가 치열하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의 묵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묵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을 엎으면 안 되는 데 가서 엎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용서해야 되는 데 가서 돌 던져 치는 거예요.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데 가서 검을 주는 거예요. 검을 주어야 되는 곳에 가서 화해를 선언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고, 교회들끼리 어려운 거고, 교단들끼리 어려운 거고, 교회와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왜? 서로 자기가 믿는 예수가 다르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니까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팔찌까지 만들어 다는 사람들이에요. 개신교인들이. 근데 그 대답이 다 틀린 거야. 어떤 사람은 화해를 선포해야 된다고 믿는 곳에 가서 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선포해야 된다고 믿는 데 가서 돌로 던져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질 않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실천하려면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연습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계시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경험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근본이 됩니다. 이 중에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믿는 생각의 방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복음서의 예수를 철저하게 묵상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묵상하고, 저는 새가족이나 청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하질 않습니다. 분명히 레위기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만나는 낯선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도와주는 가이드가 없으면 구약을 통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의 제안은 복음서의 예수를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3번, 4번, 5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쓱 읽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소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구약으로 가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을 읽어 내려가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그다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몰 이해가 있었는지도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오해받기가 싫어서 짜증 하다가 사람으로 나오신 거예요. 보라고, 눈으로 좀 보고 귀로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선언하세요?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답답함인 거예요. 또 성령론에 대한 대부분의 몰이해는 딱 한 가지를 자꾸 놓쳐서 그래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고백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고백을 놓치니까 이상한 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일그러진 이해는 출발점이 잘못됐는데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 그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기본 고백이 기초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이해로 볼 때 성자 예수에 대한 이해만 해당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존재가 예수라는 거예요. 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출발점이고요. 예수가 종착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약한 믿음을, 비뚤어진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제 설교의 마무리 부분에 이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품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전제 하나를 바꾸셔야 돼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서, 뒤에서 밀어주는 존재로서의 예수를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죠. 예수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건강한 기독교와 미신으로서의 기독교의 경계면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목적을 만들고 예수는 이걸 이루는 걸 도와주는 존재에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 자체가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할 것인가. 그분 자체가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고, 예수 당신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의 질문을 매일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주 길을 잃게 되지 않을 겁니다. 길을 잃더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비워시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나교회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국교회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아주 유치하고 미약한 답을 하셔도 좋아요. 오늘 목표는 뭐라고요?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서 버스에서 난 졸아서,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오늘은 죄책감 전혀 없어요. 왜? 질문만 품고 가면 돼요. 집에 가는 버스에서 물어보세요. 주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오늘은 질문만 잘하면 성공하는 날이에요. 그 질문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살아계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그 길 위에 서게 하는 그 질문 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나비워십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